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예배에 동참하며 함께 예배에 같이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우리 움직이지 않냐고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해안 구조대에 긴급 요청을 구조하는 SOS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구조를 요청함. 신호를 받은 구조대는 즉시 회신을 보내냈습니다. 알았다. 곧 구하러 갈 테니 당신의 위치를 알려다오. 곧 구하러 갈 테니 당신의 위치를 알려다오. 그자 대답이 왔습니다. 나는 한국의 은행장이다. 나는 한국의 은행장이다.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글쎄 나는 은행장이라니까 라고 하는 회신이 옵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구조가 늦어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신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을 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What's your position이라고 하는 그는 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여기에 position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회적 위치가 어디 있느냐? 사회적 위치가 뭐냐? 내가 은행장이다. 빨리 구조하러 와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은행장이든 무슨 지점장이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냐라고 묻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의 직급을 얘기하는 줄 알고 자기의 직급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장이면 뭐하고 과장이면 부장이면 뭐하고 이런 과장이면 뭐 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대답이죠.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 또한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내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부장입니다. 대기업의 부장입니다. 대기업의 사장입니다. 회장입니다. 은행장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를 헤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 위치나 재산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위치가 얼마냐? 네 위치가 어디냐? 제가 지금 자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연 매출이 1000억이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What's your position?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인생의 현주소를 묻고 있는 거죠. 영혼이 어떤 상태가 있느냐? 내 믿음의 상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항해하는 선박들이 항해 도중 위치 확인을 소홀히 하는 까닭에 암초를 만나서 부닥치면서 파손 위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타이타닉, 신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배.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해서 암초에 걸리고 파손합니다. 그뿐입니까?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확인을 잘못한 까닭에 소련 항공에 침범했다가 그래서 폭파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잃어버린 참변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참 소중합니다. 내 위치가 무엇이냐? 내 위치요?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요? 사장인데요? 이거 묻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심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의 위치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에덴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지하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나무숲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 같지요.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 가야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하늘 꼭대기 높은 곳에 바닷물 속에 어느 곳에 가야 하나님의 눈길을 과연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곳이 어디 있기에 아담에게 묻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숨어있는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영적인 위치, 믿음의 위치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장소 어디에 숲속에 숨었는지 바위 뒤에 숨었는지 몰라서 우리 하나님 물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 물음을 오늘 우리들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에 숨어 있었던 것. 우리 성경 속에요, 다윗은 훌륭합니다. 다윗 왕 훌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실패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실패는 밧세바의 부정을 감추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 원인은 모든 병사들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한가하게 왕궁 뜰을 거닐면서 늦잠 자면서 나와가지고 왕궁 뜰에 거하면서 이렇게 보니 어느 순간 보니 밧세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유혹을 받게 돼서 넘어집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지 않았기에 넘어진 것이죠.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지금은 전시 상태입니다. 부하들은 지금 적진에 나가서 생사를 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자기 자신, 나라를 위해서, 또 다윗 왕을 위해서 싸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것은 그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요, 이 물음은 우리를 향하신 오늘 이 시간에 물음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양심 끊임없이 위치를 필히 점검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종말론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의 음성, 1944년 독일 군대가 연합군의 불란서 상륙이 예견되어져 있었기에 불란서 서부 해안 지역을 더 한층 경계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해 6월 4일 독일 명장 롬멜 장군이 불란서 서부 해안권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날은 기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롬멜 장군은 혼자 중얼거립니다. 해안가를 거리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며칠간 아무 일이 없겠군. 이렇게 안개가 칠흑같이 어둡고 자욱한데 그때 갑자기 가족 생각이 나서 또 바로 6월 6일이 아내의 생일이기도 하고 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지만 부관에게 지휘관을 맡기고 자기는 불란서 베들린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내의 생일인 6월 6일 바로 그날 연합군의 불란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연합군에게 승리를 안겨줬고 독일에게 패배의 날이 되어진 겁니다. 롬멜 장군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했던 할 수 없는 전선의 방어를
그 중요한 시점을 망각해버리고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했지 나에게 얘기 안 했다고요? 아니에요. 아담이요. 아담이 뭐예요? 흙이요. 흙덩어리. 흙덩어리 즉 얘기가 뭐인가 하니 인생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아유 저 아담에게 했지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닌 게 아니고 지금 인생들아 라고 얘기해. 흙덩어리들아 인생들아 즉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와는 대답하기를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담에게 물은 것이 장소가 아니라 지금 아담이 처한 상태, 그 타락한 그의 실존 그 모습을 묻고 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이 대답해야 할 것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범죄하여 제가 여기 숨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타락해서 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스스로 처한 형편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다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려고 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라. 이 물음에 타락한 인생들은 자기 현 주소를 알지 못하고 내가 숨었습니다. 장소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반응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 10절 말씀 우리가 8절 말씀 먼저 보게 되어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피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피했는가 하니 10절 말씀 다시 보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가 이래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원래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그 부모를 피하는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처음에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데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피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자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이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은 과거처럼 넘쳐나고 여전히 풍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 행복이 사라져버렸으니 참으로 그들이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요,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좀 회복이 되어져요. 늘 하나님과 나와 관계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려고 한다면 예배를 좀 사모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런 믿음의 현장 되어질 때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 특별한 사랑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이 아이가 부지 중의 실수로 아버지가 참 사랑하는 도자기를 깼습니다. 이것을 안 아이는 겁이 나서 살 본드로 붙였어요.
근데 아버지 낯을 자꾸 피합니다. 아버지 얼굴 자꾸 피합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아버지 대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늘 또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아버지의 관계에 금이가 불행이 생긴 이 아이의 마음에는 다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 아이가 학교 가서 100점 맞으면 되겠습니까? 우등상을 받았으면 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선생님께 칭찬받아 갖고 오면 이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빠를 기쁘게 드리면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길은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깨어진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그것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나갔던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행복하며 살아나갔던 그 다윗이 시 23편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해를 받게 두렵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여 주신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려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함을 모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움을 모르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계심을 체험하며 죽음을 넘어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일어났던 반응이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그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피해 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섯음으로 두려워하여 전에는 그토록 반갑고 가까이 행했던 다윗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뭔가 잘한 일이 있으면 100점 맞고 있으면 막 뛰어들으면서 100점 맞은 시험지를 갖다 안주면 어머나 자신감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으니 숨습니다. 뭔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잘못이나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간섭도 손 들고 나오면 용서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불행의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이 무신론자. 실제로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심령의 눈이 먼 사람이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신론자는 자기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식을 억지로 지워버리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면 소리칠수록 자기 안에 불행은 더욱더 깊어갑니다. 한 무신론자가 자기 주장을 널리 알리려고 지붕에 페인트를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고 God is not here라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페인트가 탈색이 되어 있어서 끝내 이 내재가 다른 색으로 변했는데 Now here를 좀 띄어서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어질 때 그는 진정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나가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소리치지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노력하는 결과잖아요. 그러나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고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아담과 하와는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로 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 즉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질문이지만 아담은 12절에 아담이 대답하기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난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지 난 잘못이 없다. 여기서 아담과는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를 말합니다.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고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자 이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에게 있으며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있다고. 하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내가 선악과를 먹은 원인이 이렇다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냐고 자기 아내 때문에 뱀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이 모습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이었지만 아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여기 있나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행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참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인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널리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위치를 점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은 분명히 밧세바의 유혹의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윗 왕의 참회력 중에는 그 여자 때문에 그 밧세바가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렇게 목욕을 한뒤야? 라고 변명이나 책임 전가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았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던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사무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힌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동사는요. 감타사로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나를 찾을 때 하나님 보십시오 나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았을 때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요 내게 맡겨진 직분이 우리를 거룩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니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넘어질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졌느냐 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중요한 그거보다 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회개했느냐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고 마음속에 묻어두면 우리 심령이 늘 그의 죄의 짐에 눌려 있기 때문에 회개의 심령은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는요, 핑계 대기를 참 좋아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가 회복하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원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대답해야 할 그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이 믿음의 자리, 성경 시편 140편 말씀에 보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함으로써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졌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잘 사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식물 인간이 되어 산소 호흡기에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죽을 사람을 보고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모든 일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이 내일에 대한 해답이 없이는 언제나 허무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으시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말자라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업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내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네? 이거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일고 있고, 사업이 바쁘고, 직장생활이 바쁘고, 만만치요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어졌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지금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거 묻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들아, 헛동이들아,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의 자리에 어디 있느냐? 믿음의 자리에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을 찾기까지 내가 참된 평안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을 평안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회복케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요, 사업이요, 직장생활이요, 또 뭐가 있어요? 학교생활이요, 또 뭐가 있어요? 가정살림살이가요. 너무 바빠서요. 사람들이요,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빠서 교회 못 나가기보다 너무 시간의 여유가 많아서 교회 안 나오는 일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미국 신자들이 교회 출석이 급격히 떨어질 때가 언제인가 하니 주 5일 근무하면서부터입니다. 자기 여가를 위해 쓸 시간이 많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취미도 해야 되죠. 이것도 해야죠. 바빠요. 바빠서가 아니라 삶의 여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우리가 60년대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너무 힘들었어요. 저녁에 뭐 할 것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교회 와가지고 눈물이 바다를 이루면서 주님 좀 밥 좀 먹게 해달라고, 보리밥이도 좋으니 밥 좀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고,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 백화점을 창안한 존 워너메커, 그가 전 사원에게 고함라고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1854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고시문의 내용입니다. 전 사원에게 알림이라는 것인데, 안식 주일에는 여한 일이 있어도 출근해서는 안 되고, 주일에는 담배 피우는 것을 금하며 이발소, 댄서홀, 각종 주류 판매소에 출입을 금하며 본사 사원은 연간 $5 이상의 헌금을 교회에 바쳐야 하고,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예배는 물론 주일학교와 성경 공부반에 반드시 참석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삼성 회장이 저것을 전 사원에게 알림해가지고 저렇게 방을 붙였다고 한다면 아마 고소당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180년, 한 200년 전 미국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어렵지요, 힘들지요, 환경이 이런 상황 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귀한, 그게 살 길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깨달으셔서 주 안에 소망이 있다고, 주 안에 기쁨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는 이 음성에는요, 각자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에 사울은 그 자리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사울은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자기 사명을 찾았습니다. 자기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과 사명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나가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또 도망갔습니다. 풍랑을 맞고 또 풍랑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곧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사명을 버리고 자기 안일과 이기적인 욕심만 찾는다면 이 땅에 더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요, 참 평생에 한 번 하는 이런 예식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이라든지 참 감격스러운 예식이죠. 또 항종직, 인직 등이 있는데, 이런 행사 때는 외부에서 순서가 많다 보니 뭐 축하도 있고 축사도 있고 답사도 있고 뭐 설교도 있고 권면도 있고, 오셔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사하고 말씀을 해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많다 보니까 너무 장황하게 또 길게 또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또 받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남는 교회사에서 짧고 강력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귀감이 되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 안수식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새로 안수받는 목사에게 권면 말씀이 딱 한마디였다는 겁니다. 재단을 비우지 않는 목사가 되시오. 이 한마디 권면하신 것이 유명하고,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임택진 장로 장립식에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장로가 되시오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짧고 강력한 권면입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서 교회에 비우지 아니하고 교회 지키는 목사 되시오. 라는 말씀과 참으로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천부장, 백부장 이런 직분을 받는 이런 귀한 직분에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장로 되시오. 짧고 강력한 권면의 말씀은 한국 교회사에 아주 귀히 남을 만한 권면입니다.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습게 가볍게 여깁니까? 농담처럼 여깁니까? 흔하게 여깁니까? 가치 없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없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시의원으로 출마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시의원 선거철에 자기가 도와줬다는 거죠. 마이크를 잡고 막 시의원을 이렇게 해서 많이 한참 도와주다 보니 이거 이 사람은 한참 요건 이거 정도가 내가 이렇게 목을 터져라 도와주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을 위하여 외치지 못했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노방에 가서 말씀을 외치면서 증거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싱어 어게인이라고 해가지고 50호 가수예요. 50호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제가 박수를 한번 쳤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리고 그것도 감사한데 너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귀한 직분도 허락해 주시고 이 일 감당하라고 너는 이런 일을 해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또 그릇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분량까지 세워주셨는데 그걸 귀히 여기지 않냐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향하여 바라보는 얼굴의 모습이 가볍게 우습게 저렇게 버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소중히 여길 때 아름답게 빛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멋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김하인이라는 시인이 국화꽃 향기라고 하는 이 시를 썼는데요. 이 국화꽃 향기, 나무는 한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말이야.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이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일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각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제가 믿음의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내 사명의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는 복된 성도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 저희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사명 감당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